네,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고요. 에스라의 연구는 단지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망해야만 했는지,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망해야만 했는지,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아수르가 섬기던 야슈르라는 신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남유다가 섬기던 야훼가 바벨론이 섬기던 마르둑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던 에스라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게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의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힘으로 얻었다 착각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여러 번 돌이키시려고 했으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음, 무엇을 회개하지 않음인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깨버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던 아수르의 신과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셔서 그 공동체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셨으나 그들의 형벌보다 가볍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또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연구하던 에스라는 심판에 대한 이유와 그 심판에도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한 거죠. 회복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행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마주한 광경은 뭐였어요? 에스라가 기대하던 거는 완전히 거룩한 공동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상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기대했을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 만큼, 예배가 회복된 만큼 그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마주한 현실은 9장에 보니까 심판받기 전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 배신했고 언약을 깨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특히 어떤 우상이요? 나라는 우상.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자기 자녀를, 자기 딸을 이방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게 했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누가 주도했다? 방백들과 리더들이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던 겁니다. 이 모습에 에스라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9장에 보니까 기가 막혔다.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겉옷과 속옷을 다 찢습니다. 자기 머리를 다 뽑아요. 수염도 다 뽑아요. 아주 엉망진창인 모습을 해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제사 때가 되었는데 제사장인 에스라가 제사를 위해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요. 옷이 찢어진 채로, 머리가 뽑힌 채로, 수염이 뽑힌 채로. 아마 피도 많이 났겠죠. 먼지도 가득 뒤집어 썼겠죠. 울고 불고 해서 얼굴에 눈물 자국, 콧물 자국 다 있겠죠. 누가 그 모습을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람들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앞에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 크게 소리질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변명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정말 그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울며 큰 소리로 회개를 해요. 무릎 꿇고. 그런데 그 회개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반응하게 만들었고 그 회개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뜨거운 열정은 이제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죄에 대해 분노하고 죄를 직면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처절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때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가볍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긍휼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무엇을 향해 절하고 있는지 못하던 백성들이, 귀가 가려져서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입이 무거워 입이 닫혀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며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고 계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기 싫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다들 자녀들이 있으실 테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집에서 온갖 좋은 반찬을 해서 먹여주고 싶은데 그 자녀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밥이 정말 이 아이를 살찌우고 이 아이를 키가 크게 하고 이 아이의 몸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이는 그것들이 싫고 그저 달콤한 인스턴트를 찾아 나가는, 그리고 그 인스턴트를 주는 그 기계가 나의 부모다라고 외치던 마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으신 거, 그 은혜가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정말 대단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에드워즈가 우리 신앙에 대해 감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감정론은요, 그 감정론의 핵심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얼마나 자극적인 감정이 일어납니까? 또 매운 것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마나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엄청난 가수의 콘서트를 가보면 그곳에서 느껴진 그 고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또한 감정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들은 그 자리가 끝나면 흩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군가 그 매운 음식을 먹고 느껴졌던 그 감정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감정은, 죄에 대해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감정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느끼는 감정이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인가, 아니면 이 감정이 내 삶을 바꾸어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말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니, 말을 정확히 하면 그럼에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됨을 인정하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실제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죄를 끊고자 했던 해결책은 그들 가운데 있는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이에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보면 6절이에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들이 일어나서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죄를 다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에스라가 바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또다시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왜 에스라는 잠시 멈추고 금식이라는 걸 택했을까요? 죄를 끊어내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맞다고 여겨서 끊어내고 싶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죄를 끊어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시작해요.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것들 다 끊어내버려라,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다 내쫓아라 말합니다. 에스라서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들의, 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무슨 반대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 끊어버리고 내쫓는다? 이건 단순한 일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반대했던 거는 그 개혁 자체를 반대했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과 시기와 범위, 그것을 반대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개혁을 주도하는 자들을 반대했을 수도 있고, 무슨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자 할 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또 개혁을 하고자 했고 그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조차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 뒤에 에스라가 뭘 기록하냐면요, 그 조사를 마쳤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을 적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끝나요.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그 열정은 없어져 버렸어요. 에스라 끝날 때. 개혁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이제 다른 느헤미야랑 같이 읽다 보면 이 개혁은 시도는 됐으나 끝까지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도 이방 여자의 결혼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완전히 개혁됐으나 다시 범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멈췄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개혁이 죄를 끊고자 하는 게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이 문제를 오늘날로 가져오면 뭐 인종이 다르다고 뭐 갈라지라 해야 되나요? 종교가 다르다고 갈라지라 해야 되나요? 그럼 그 사이에 낳은 자녀는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에스라가 이걸 무슨 마음으로 기록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들을 에이 너네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역사가 너네 이름을 부끄러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적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마음으로 적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제 보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완고하게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성령을 방해하는 죄, 그것 말고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사역자예요. 저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라고 하면 좀 이게 너무 말이 이상해지니까 어떤 사역자가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이제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끌려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홍대로 가서 술집에 갔습니다. 이쁜 여자를 만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쁜 여자를 만나서 둘이 같이 하룻밤을 보내버립니다. 아이가 생겨버립니다.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용서 받나요? 안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이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내고자 했으나 이 명단으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자 하나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이 명단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에 대한 무거움, 두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 같아요. 죄는 회개할 때 용서는 되지만 그 흔적은 항상 남습니다. 흔적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이처럼 가려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을 때도 있어요. 청년들, 학생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죄를 멀리해라. 죄를 짓고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에스라,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에스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지방 사람들을 끊어내려는 개혁을 했으나 그 에스라조차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가 진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마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변명하는 것,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됨이 있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 옆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애통하지 않은 것,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우리 공동체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열정을 살아내지 않은 것, 말씀을 들었으나 은혜를 받았으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은 것, 너무 많습니다. 또 가장 큰 죄는 내가 할 수 있다 여겼던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죄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하실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에스라의 개혁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또 통제하려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의와 긍휼에 맡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라보다 더 크신 중보자이신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침내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던 에스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크게 사용하시던 에스라도 결국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나의 힘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그 지독히 박혀있는 그 뿌리 깊이 들어있는 그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그 우상을 깨트리는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죄를 덮으시고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